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네 분이 이제 빌립보에 갔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거기서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물었겠죠.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이제 묻는 것으로 그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거기서 만들어졌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 이것도 참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귀신을 이제 바울이 쫓아버렸잖아요. 바울이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나가니까는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그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19절 오늘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서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여종이 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엄청난 복음인데요. 내용상으로는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심히 괴로운 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한 그런 삶을 그 누구도 살아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히 괴로운 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히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죠. 그 간격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좁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 하는 이 말이 결코 복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옳은 소리는 옳은 소리인데 옳은 소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옳은 소리 할 때가 있죠.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옳은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옳은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또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다가 상처받는 것,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틀린 말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옳은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옳은 말을 크게 하고 그냥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틀린 말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인 자기나 저 바울이나 실라나 다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 뭐 이런 인상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바울과 실라도 귀신 들려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귀신 들린 이 여종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힘이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이제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돈을 버느냐, 수익을 만드느냐가 그 사람이잖아요. 못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땀을 흘려서 정직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버는 그 돈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장터에 세운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뭐 그러지도 않았죠. 그런데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이제 왜곡해서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바른 말인가, 그래도 그 사실에 가까운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좋은 면으로 과장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말을 할 때는 나쁜 쪽으로 과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에 가깝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졌잖아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나쁜 쪽으로 과장되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슨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로마 제국 안에 허용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가 안 되니까 무슨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주인들이 여러 명이니까 주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더 여러 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끼리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 이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었거든요. 근데 그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게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그 주간의 주일, 첫날이었는데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금요일 날 오전 새벽에 있었던 재판인데, 그러니까 뭐 한 5일 차이밖에 안 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빌라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풀어주라 라고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달랐던 거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동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새벽에 와서 그랬던 사람들이죠. 여기서도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표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했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정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고난당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저 언제 맞았을까?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그 기간, 고린도 후서는 3차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1차, 2차 전도 여정의 과정 속에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고 또 바다에 빠져서 7일이나 헤맨 적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기록 속에서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이럴 때니까 태장에 한 번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라. 한 대만 맞아도 엄청 아픕니다. 이게 뼈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인데 그렇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은 이제 지하겠죠. 지하옥에다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도, 발을 착고에 채우는 건 보통 지수들에게는 안 하는 일입니다. 손만 묶는 정도인데 아예 그냥 발에 착고까지 그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하면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서대문 형문소에 갔더니 거기 그 일제시대 때 고문하는 그 틀 중에 이렇게 관을 갖다가 세워놓은 관이 있더라고요. 세워놓은 관인데 관이 조그만 사람이 겨우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꽉 닫으면 사람이 오래 서 있어야 돼요. 뭐가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요, 그 자세로 오래 있으면 엄청난 고통이 온다. 그게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돼. 그런데 고문의 흔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이 안 나요. 그렇게 고문하는 그런 틀이 있었는데, 여기서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런 고통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아마 초저녁에는 너무 맞아갖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이 있다가 한밤중쯤 되니까 이제 겨우 이제 정신이 들어갔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다. 바울 혼자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둘이 있었으니까, 두 분이 있었으니까 서로 이제 바라보고 붙잡고 서로 기도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상황이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부르시더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원망이 많았을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는 뭐 자기가 잘못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데 교회 일 하다가 뭐 봉사하다가 뭐 문제가 좀 생긴다면 그냥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냥 큰 소리들을 내고 뭐가 그냥 뭐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그 도움의 대상들이 이 죄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람들. 그들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바울과 실라의 자꾸만 풀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던 기시적 사건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하나님 고난 중에 있었지만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옥토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공부하는 한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조순자 선교사님 이제 또 니카라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